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시 복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2달 동안 온라인 예배라는 좀 힘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었고요, 우리 공동체에 소속되어진 큰 숫자는 아니지만 또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 가운데 지난 2달 동안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인내해 주셨고요, 또 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어려우신 분들도 계셨겠죠. 그러나 2달 동안 여러분들이 그냥 한 마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런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예요. 또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얼마나 이렇게 멋지게 찬양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현장 대면 예배에 나와서 정말 주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 회복해 봅시다. 기대해 봅시다. 아멘. 네.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는 다시 복음으로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표어를 정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대단히 어지럽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기보다 서로의 주장이 맞다 하면서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아티클을 하나 봤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들이 대단히 많이 사임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사임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그런 이유들도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서 교회 안에서 너무 다른 그 주장들이 너무너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많이 사임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이 우리들 가운데 잠재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저도 진짜 목회가 무엇인지, 아니면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이 가끔씩 혼란스러울 때도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자꾸 우리가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올해는 어떻게 가야 될까를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어려울 때일수록 항상 본질로 가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항상 본질을 찾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이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복음이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은 복음이기 때문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서로의 주장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본질을 가야죠. 본질을 다시 확인해야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라는 큰 타이틀은 있지만 제가 기대하는 것은 3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합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데 중요한 첫 번째 영역은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복음을 너무 많이 듣고 교회에 와서 복음은 이런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내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경험했던 복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기보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복음으로 복음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복음으로 복음이 만들어져서 사실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 한마디로 딱 하면 복음. 이제 배울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제 뭐 이러지만 나중에 복음이 뭡니까? 그럼 딱 나오도록 배울 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가스펠,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인가요? 진짜로? 이 교회 나가는 거 안 나가기는 좀 찜찜하고 나가자니 좀 귀찮고 뭐 이런 게 복음인가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들으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야, 이런 소식이 다 있어? 라고 감동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지고 온 소식은 바로 그런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기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물론 복음에 담겨져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우리 크게 한번 아멘. 제가 다시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됐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적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이런 말씀이 붙어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기보다 앞에 이런 말씀이 붙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두 말이 붙여야지만이 복음을 올바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죠. 너무너무 좋은 소식으로 우리들 가운데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다가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그 복음은 죽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좋은 소식으로 다가왔지만 그 좋은 소식이 복음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그 복음은 우리들 가운데 먼저 죽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죽음을 선택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가시면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받는 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복음이 내게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고, 주님 안에서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것이 진짜 우리 안에 좋은 소식, 복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세상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주신 건 맞는데 세상 것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정말 값비싼 차를 살 수 있다, 이런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담아내는 복음,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좋은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복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소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식으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복음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과 상관없는 복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영역은 뭐냐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했으면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복음이 진짜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은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비유를 들려주셨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비유를 하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의미심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나 말씀은 듣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이죠? 행하는 사람이에요. 삶에 담아내는 사람이에요. 삶 속에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말씀은 듣습니다. 말씀도 안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은 들어요. 듣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삶에 담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가 너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들었지, 그러나 듣는 것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걸 너의 삶 속에 담아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이 그 산상수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죠. 왜 그 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쉽지 않은 거지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로 이 세상이 구성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게 하나님 나라지만, 그러나 이런 가치를 담아서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겠죠.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담아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침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그것을 이룰 수 있나요? 이룰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분명한 걸 확신하면서 그 삶을 추구하면서 살라,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죠. 완전하게 이룰 수는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들을 지도해 주는 목사님으로 많이 알려주신 분이에요. 신학교 교수도 하셨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지난 주간에 어떤 회개라는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제 정신으로 살아왔습니다. 생각 없는 사람처럼, 계획 없는 사람처럼 주님께 정신줄 풀어놓고 이끄시는 대로 살았다라면 더 좋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정상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깔끔하게, 정연하게, 쌈박하게, 빈틈없이 살려 힘썼습니다. 시간 속에서 영혼을 본 것 같이 본 것이 맞다면, 땅에서 하늘을 품고 산다는 말이 비유가 아니라면 때로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질서 없이, 정신없이, 대책 없이 헐렁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데 저는 반듯하게 살려고 버둥거렸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안전하게 살아왔습니다. 적당한 지점에 금을 긋고 그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그것을 희생이라고, 그것을 헌신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60년도 넘는 세월 동안 입만 열면 주님, 주님 하며 살았는데 주님 뜻에 나를 꺾기 위해 무진 애쓰며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저를 속이고 주님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저의 고백은 거짓입니다. 저의 믿음은 껍데기입니다. 저의 헌신은 반쪽입니다. 그러니 저는 가짜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제가 그 답글을 달았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짜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분께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분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저는 진짜라고 믿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자기의 연약함을 느끼고 자신을 볼 줄 아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그래서 가짜 같지만 도리어 진짜일 수 있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완벽하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는 없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조금씩 조금씩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다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선포합시다. 여러분, 그런 제품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들 혹시 아실 것 같아요? 얼굴에다 딱 바르면 모든 주름이 사라지는, 혹시 화장품 그런 거 있나요 지금? 없나요? 그런 화장품을 근데 알게 되어졌어요. 발라보니까 모든 주름이 다 사라져.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들만 알고 그것을 바르시겠습니까? 갈 길이 머네요. 다시 복음으로. 나만 그냥 바르고 너무 좋은 거잖아요. 여자분들 보니까 화장품 좋은 거 발견하면, 야, 너 그거 써봤어? 그거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써봐. 그냥 얼굴빛이 바뀌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과 딸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나만 쓰기 아까운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진짜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주름을 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주름을 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알리고 선포하는 것이 맞겠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못해왔지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필요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올 1년 동안 저희들이 확인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좋은 소식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한다면, 그걸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누구에게 전해야만 하겠죠.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구호를 따라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살아내고 전하자. 올해의 우리 교회의 구호예요. 구호. 복음을 이해하고 살아내고 전하자. 이제 자주 할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만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동일하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복음을, 그러면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옛날에 데모하실 때 복음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해하고 살아내고 전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살아내고 전하자. 안 하신 분들 계셔. 다 모든 분들이 할 때까지. 올해 다시 복음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살아내고 전하자. 우리 다시 복음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살아내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슬레이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때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2세기 중반이었다. 기독교를 믿는 것은 불법이었고 로마 제국 전역 신자들은 투옥과 고문,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비엔나의 집사였던 상투스는 체포된 상황에서 로마 정부의 관리 앞에서 이 짧은 한 문장 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를 고소한 자들은 그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철회하기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압박했지만 그는 동일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상투스라는 젊은이는 압박을 넘어 살기가 느껴지는 위협을 당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전과 동일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고대 교회 사가였던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상투스는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국적이나 자신이 살던 도시도, 자신이 노예인지도 대답하지 않고 모든 질문에 오로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확고하고 짧게 대답했다고 한다. 그의 대답이 변하지 않자 결국 그는 심한 고문 끝에 공개 처형을 당했다. 비록 그는 순교를 당했지만 그가 받은 질문에 그보다 더 나은 대답이 있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다. 그 칭호가 그의 모든 것을 규정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가 존재하는 이유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많이 부르려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할까요?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